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기적이 일어나는 큰 믿음을 갖는 방법입니다. 본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결혼한 부부에게는 많은 기쁨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기쁨은 아기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를 잉태하지 않고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음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잉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만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도 아기가 임신될 때처럼 겨자씨 한 알만한 지극히 작은 크기의 믿음부터 시작됩니다. 믿습니다 하며 목소리가 쉬도록 외치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모두 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고 성령께서 말씀에 감동을 주실 때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며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지라도 믿음을 사용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지 않고 과거의 체험으로만 방치해 두게 되면 마음속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의 잡초가 들어와 자리 잡게 되며 믿음의 기운을 막아버리고 양분을 모두 다 빼앗아 먹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마음에 심겨졌으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며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믿음을 잉태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믿음이 생기고 자라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믿을 뿐이지 성경 말씀대로 내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믿음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저 기적은 성경 속에서 과거의 특별한 사람에게나 상황에서 일어났지 오늘을 살아가는 별 믿음이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 같은 내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불신의 전제를 가지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반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내가 믿을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미디안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곡식을 심거나 거둘 때에 미디안 족속은 메뚜기들처럼 이스라엘 평지로 올라와서 심어놓은 곡식을 짓밟아 버리거나 빼앗아갔습니다. 이러한 미디안 공격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이나 들로 도망쳐서 숨어 살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삶의 현실은 너무나 극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천사가 기드온을 향해 어떻게 호칭합니까?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의 말을 들은 기드온이 당황해하면서 두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첫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왜 이처럼 미디안에게 짓밟히는 압제를 당하며 자유를 잃고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모세가 말하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으며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모든 이적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버리신 것 같습니다라고 질문하며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원의 질문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질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질문해 보아야 할 문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와 함께 계신다라면 내가 왜 죄악에 눌리고 악한 자에게 포로가 되며 더러움과 압박 가운데서 겨우겨우 생존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왜 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치료와 기사와 이적이 내게 지금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마다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떠나가실 때에는 그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율법적인 종교의식만 반복해서 행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라나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금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몸을 찢기셨으며 생명이 되는 피를 모두 다 흘리시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켰을 때 나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고 모든 질병을 치료받았으며 저주를 모두 다 청산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망은 너에게서 철폐되었고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서 영육간의 거룩한 부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며 전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또한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어야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도 없고 이적도 없으며 능력과 치료도 나타나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 그리고 생기가 빠진 율법만 남아 있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모든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치료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현실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어 의심치 말고 흔들리지 않도록 할 때 우리 마음속의 믿음은 큰 믿음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귀한 손님을 집으로 초청하며 모시려면 손님을 모실 만한 방도 깨끗하게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할 수 있어야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너무나 바빠서 집을 치우지 못했고 음식을 만들 줄 모르니 대충 집에 있는 것으로 간단하게 같이 먹자고 한다면 그 손님을 멸시하는 큰 실례를 범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손님을 모셔드릴 만한 준비가 하나도 된 것이 없이는 손님을 결코 초청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속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첫 자리에 모셔드리고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나를 위해 기적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려고 한다면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모셔드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능치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며 도와주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자신의 입장이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명확하게 보여드리는 것으로 모셔드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에 과거도 현재요, 현재도 현재며 미래도 현재이신 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께서는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큰 믿음을 가지기 원한다라면 지극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원리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도록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육신의 한계로 인해 임신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적으로 역사할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바꾸셨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사라로 바꾸셔서 많은 자식의 여주라고 바꾸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이름을 바꾸셔서 매일같이 서로를 향해 이름을 말하며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서로 부를 때마다 그 의미가 서로에게 부여되고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직 자식이 한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많은 자식의 여주라고 부르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계속해서 말하고 생각하며 바라보는 행동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사라의 삶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처럼 스스로는 가족과 환경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행동을 하기만 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아브라함과 동일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어라 받을 줄로 믿어라 라가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의심하며 불확실하게 장차 미래에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장차 성령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장차 병이 나올 줄 믿습니다. 장차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장차 심지어 죽어 관 속에 들어가면서도 장차라고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장차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야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전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지금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덮이는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선포할 때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 말씀처럼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는 믿음이 먼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먼저 십자가 밑에 서서 내가 이미 구원받은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며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어찌 되었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을 때 내가 이미 고침받은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입술로 치유받은 것을 선포하며 병마를 쫓아내고 저주가 떠나가며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한 것으로 바라보고 믿고 생각하며 말로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부활하여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충분히
당부하고 명령하며 선포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니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없는 것을 이미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보고 말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현실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며 코에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보며 손으로나 몸으로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으로만 인지하고 믿습니다.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일 뿐이지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려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언약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성취된 꿈과 상상과 이상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볼 수 있어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는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받고 소유하게 되므로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의심을 주는 부정적인 사람과 환경을 말씀과 기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면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마음속에서 받아들여 놓았기 때문에 마음에서 믿음을 빼앗아가고 박살내기 위해서 온갖 감각과 시각으로 흔들고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해도 의심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감각과 환경을 통해서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의심의 파도가 들어오려고 철썩철썩 때리며 뒤흔듭니다. 우리가 믿으면 의심이 전혀 안 생기는 줄 알고 의심이 들어오면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좌절하며 스스로를 폄하하는데 전혀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는 무서운 의심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파도가 아무리 철썩거리며 몰아칠지라도 내가 마음으로 믿은 것을 굳세게 부여잡고 놓지 않으며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이 없으면 마귀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는 이상 의심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마음으로 믿었을지라도 의심케 하는 마귀와 귀신은 시시각각으로 달려들어와서 환경을 통해 내 믿음이 연약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내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응답과 기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기도 응답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심과 불신앙의 말을 끊임없이 속삭이며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거듭거듭 묵상하며 굳게 붙잡았습니다. 중심을 잡을 수 없도록 일렁이며 집어삼킬 듯 두렵게 하는 거친 의심의 파도에 관심을 두거나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감사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만 집중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며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하루 1시간 이상씩 계속해서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집중하는 것에 따라서 채워집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의심으로 공격하는 마귀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 떠나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 때 오직 천장에만 창문을 뚫어놓게 하셨고 옆으로는 창을 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40주야 내리는 비와 샘이 터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잠기고 죽어버린 장면을 절대로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노아와 8 식구가 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늘에만 창을 내게 하셨기 때문에 의심 마귀가 두렵고 떨리며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것과 죽은 것들이 떠다니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옆으로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홍수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파도에 흔들리고 거친 비가 방주로 떨어지는 소리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방주 안에 있는 이들에게 그 어떤 타격도 주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살면서 40주 40야를 무엇을 하면서 지냈을까요?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죽고 떠내려가 사라지는 무시무시한 홍수를 견디며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셨을지라도 이 인간은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며 좌절하고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시고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환경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묵상하며 마음에 가득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의심을 주는 사람들과 환경에 관심을 끊고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내가 몇십 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영향력을 주고받는 가족들이나 사람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며 체감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흔들고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의심하도록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적하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심의 반대 정신인 절대 믿음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절대 믿음으로 대응하며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출석하는 지역 교회에 나가서 반드시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으십시오. 특히 환난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혼자 계시면서 의심의 공격을 받지 마시고 악한 자가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림으로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작정 기도와 금식 기도를 드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내가 연약할 때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시키면 시킬수록 담대해집니다.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의심케 하는 악한 자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처하지 않으면 산을 옮길 만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의심마귀가 연약한 부분에 역사하여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모든 믿음은 송두리째 뽑혀 나가고 의심케 하는 상황에 지고 빈손 들 때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의심마귀가 역사하는 영적 전투에서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기력하고 무방비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최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까지 악한 자를 대적하며 끝까지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믿음을 절대 긍정으로 활성화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 관점을 절대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부정적이면 파괴적이 되고 우울하게 되며 소극적이 되어서 경고할 것만 같았던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의 앞제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며 대적을 물에 수장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주심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지만 광야를 걸어오는 시간 내내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며 탄식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일단 내 마음에 들어왔으면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과 태도로 그리고 모든 날 모든 시간 범사에 감사함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시기 질투하며 미워함으로 죽이려 했던 형들이 애굽으로 가는 대상에게 팔아버림으로 광야를 지나 애굽으로 가서 어린 나이에 종살이를 하며 극심한 고생으로 인해서 울고불고 탄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의 시간을 보내는 요셉을 보실 때에는 벌거벗겨져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길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탄식이 끊임없이 나오는 숨막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불가능한 꿈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도구로 들어쓰시기에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온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셨을 때 같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며 돌무덤에 안치되신 주님의 모습을 본 예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끝장이 난 것이기에 절대 절망과 슬픔만 가득 들어찼을 것입니다. 비극 중에 비극이기 때문에 그 아무도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2024년이 지나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는 이보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일은 이 지구상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죄와 저주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으며 결국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길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현장에서 목도하던 제자들과 군중들의 눈에 볼 때에는 최고형을 받고 가장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실패와 고통으로만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악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는, 더 이상은 말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승리요 영광이며 온 인류가 살아날 감사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며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을 결코 3차원의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와 저주와 허물로 인해 영이 죽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는 국경 변방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기르던 말이 도망가서 슬펐는데 몇 달 후 그 말이 다른 말과 돌아와서 기뻐한 것과, 그의 아들이 말을 타다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을 때 마침 전쟁이 터져서 그 지역 젊은이들이 병사로 끌려가 싸우다가 죽었지만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병사로 뽑히지 않아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극적인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결과가 좋았을 때 사용하는 말이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이 완전히 소멸되어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우리는 어쩌다 일어나는 세옹지마가 아니라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며 마침내 승리하여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행복한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을지라도 결국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보호자가 없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 인생은 명확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감사할 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믿어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능력과 축복이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받으면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내 힘과 능력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과 환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던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용납받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드림으로 믿음을 절대 긍정으로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핵심은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하며 선포하고 일을 행할 때에 그대로 되는 것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로만 향한 창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환경의 마음이 지배를 받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으며 믿고 구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선포할 때 내가 기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되려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바라보시고 의지하십시오.
마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인생과 변하고 퇴색하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미 승리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현실에서 직면하는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응답받았습니다. 이미 치료받았습니다. 이미 거룩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심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바를 입으로 끊임없이 시인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믿은 것을 입으로 자꾸만 거듭거듭 시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시인하면 시인할수록 내 믿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오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우리의 혀는 온 몸에서 작은 지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가 말하듯 함부로 믿음 없는 말을 하려는 것을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 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 귀신이 가져다주는 말을 말씀으로 걸려내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입술로 선포하는 그대로가 살아가는 모든 날 기적을 체험하게 하며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땅에서 말씀으로 매면 이것이 하늘에서 메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을 24시간 360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 절대 긍정의 믿음을 끊임없이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말씀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드리는 것과 믿음의 말로 입을 열어 선포하는 일로 마음의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마음의 믿음이 자라도록 물을 주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현실이 되도록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꿈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의심을 가져다주는 환경에 말씀으로 도전하고 대응하는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일을 반드시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믿음의 나무가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을 통해서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